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의 주제 구절로 알려져 있는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이자 동시에 내용인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의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그 기원과 내용으로 삼고 있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서 복음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복음에 대해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며 인간이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의뿐만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인 선행을 동반하는 성화까지 내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 행위이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제 구절에서 제시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왜 모든 인간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통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공의로우신 심판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말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똑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2장에서 거듭 나타나는 죄, 그리고 진노, 심판 등의 어휘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심각성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구분되는 이방인을 염두하고 말하고 있지만 이방인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사실상 보편적인 인간의 경건하지 못함과 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계시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1장 18절에서 20절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와 진노가 왜 정당한지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21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방인의 범죄와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신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자인하는 32절은 18절부터 31절의 결론인 동시에 2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경건하지 않음과 의롭지 못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임을, 그리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피조물임을 계시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거나 창조물 안에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계시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인간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물 안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음에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신격화시켜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더 큰 범죄, 곧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 성적, 반사회적인 범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1장 21절, 23절에서 21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25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으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28절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상이나 거짓이나 반창조 질서를 위하여 바꾸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도록 하셨고,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와 심판은 비단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였다면,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신분과 율법 소유와 할례 등에 의지하여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불의를 일삼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유대인들 곧 스스로 앞서 말한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이방인들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음을 선언하며,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불의한 행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창조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창조물에 나타난 신적 영광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인내를 회개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쌓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택, 즉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범죄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서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바울은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결코 이방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상징인 율법 소유가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방패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소유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이 율법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소유해도 정작 그 율법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율법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그 준수를 위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율법의 실천이지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9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법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법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임을 선언하며, 따라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법을 지키게 되면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 만일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율법의 소유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율법의 소유와 함께 유대인들의 신분 표시인 할례 역시 범죄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52장을 인용하여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소유하였으며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율법의 소유와 할례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과 할례의 유익은 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에서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할례가 되기 때문에 율법의 소유와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특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주된 독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복음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신도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며 복음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이는 자신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가 도덕적으로 부분적인 선행을 하였든 하지 못하였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물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이방인과 유대인 다 같이 그들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바울의 선언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죄의 심각성과 함께 복음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비참성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제 구절인 1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며 죄와 절망 속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에 로마서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을 통하여 살펴본 바 죄의 비참함 아래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거제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된 신역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표어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거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셔서 주신 사명과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귀한 가정의 사모님과 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한종직 재직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히나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엎드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환 중의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비록 함께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입에 하나님의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 판정을 받고 치료받는 자들과 온 백성들을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공포,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거제 지역 양대 주선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사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온 세계에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